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제4장.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광야와 시험 세 번째 오랜만에 하게 되는데, 이 광야와 시험,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종종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거기에는 두 가지 용리로 사용되어집니다. 한 가지는 테스트라는 것과 또 하나는 템테이션이라고 해서 유혹. 우리가 테스트는 그 사람의 발전과 그 사람의 자신을 돌아보는 점검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템테이션은, 그 유혹이라는 단어는 그 사람을, 그 생명을 무너뜨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많은 시험, 유혹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지금도 그 시험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유혹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먼저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하며, 시험 받는 자는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예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저 여러분이 이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어떤 시험이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시험에 능히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우리가 함께 전문을 읽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험 다 함께 읽었는데 오늘은 세 번째 시험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시험, 마귀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천하만국을, 그리고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 시험 이야기 세 번째는 이게 사실적인 사건인가? 라고 의문을 갖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건 사실적인 게 아니고 비유와 상징이야 라고 보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천하만국을 다 볼 수 있는 산이 이스라엘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산에 올라가면 천하만국을 다 볼 수 있는 산이 이스라엘 땅에 없다는 거예요. 가장 높은 산이 헐몬산이라고 해서 약 3,000m예요. 3,000m 되는 산에서 천하만국을 다 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학자들 가운데는 이 사건은 비유와 상징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던 이 말씀 가운데 마귀가 예수님을 가장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나에게 경배하면 천하만국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이 마귀의 시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마귀가 나에게 경배하면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제 마귀가 준다고 하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걸 받을 수 있느냐라고 꺼리겠지만, 만약에 광명한 천사가 나에게 천하만국을 주겠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뭐 천하만국까지는 필요 없겠죠. 나에게 지금 간절한 필요,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겠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이제 그걸 세상의 영광, 물질적인 필요가 있을 수 있고, 건강의 필요가 있을 수 있고, 또한 명예의 필요가 있을 수가 있고, 권력의 필요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러한 세상 영광,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준다고 했을 때 나의 신앙이 혹시 타협하려는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을까요? 내 간절한 필요, 이것만 있으면 지금 내게 처한 어려움,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텐데, 그것을 준다고 했을 때 나의 신앙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 될까요? 아니면 타협하는, 한 번쯤은 타협하면 어때? 그런 마음이 들까요? 오늘 이 시험은 이 마귀가 예수님을 이 시험을 통해서 의도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시험은 마귀가 어떤 존재이고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마귀는 예수님의 이 시험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귀의 별명이 뭐죠? 마귀의 별명? 거짓의 아비.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지금 마귀가 나에게 경배하면 천하만국 그 영광을 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마귀가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다 줄 수 있는 능력, 힘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보시면 마귀에 대해서 이 세상의 임금, 공중 권세 잡은 자,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마귀의 임의대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그런 힘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내가 줄게 하고 해서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천하만국, 세상의 영광, 나의 간절한 필요를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참인가 거짓인가 그것을 분별하지 아니하고 그 마귀의 유혹에 속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내가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알아요. 나의 간절한 필요를 알고 있기에, 나의 약점을 알고 있기에 넘어지기 쉬운 이 부분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이 천하만국, 이 공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어요. 공간. 공간에 대한 야망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어요. 아무리 많은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러시아가 그렇게 넓은 땅이 있어도 또 우크라이나를 침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도 호시탐탐 다른 대륙을 지금 넘보고 있어요. 이것이 천하만국, 공간을 얻고자 하는 인간의 욕심, 야망이고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천하만국, 이 공간을 확보하면 안심해야 합니다. 마치
통장에 잔고가 가득하면 내가 뿌듯하고 안심하는 것처럼 그렇게 천하만국 공간을 내가 얻으면 안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마귀의 유혹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결코 마귀는 우리에게 천하만국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허상을 만들어서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우리의 마음을 흔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천하만국, 그 영광을 얻고자 마귀의 유혹에 거짓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거짓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귀의 거짓 안에 우리의 마음이 속지 마시고 정말 진실한 것이 무엇인가, 진리가 무엇인가 그것을 얻고자 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마귀는 계속해서 자기가 거짓된 존재임을 알려주고 있어요. 마귀의 거짓은 줄 수 없는 천하만국 그 영광만이 아니라 또 감추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감추고 있습니까? 마귀가 감추고 있는 거짓은 이 세상의 죄와 질병과 비참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천하만국, 그 영광, 그 화려함 속에 마귀는 인간의 비참함 그리고 질병과 죄를 보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화려함을 보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죄와 질병으로 인한 어둡고 비참한 인생에 대해서 보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화려함과 좋아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는, 꽃길만을 바라는, 성공만을 바랄지는 모르지만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예수님은 화려함과 반대되는 어두운 이 세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와 죽음으로 어둠에 갇혀 지내는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바라보는 거죠. 근데 마귀는 그런 면을 감춰버려요. 이 땅의 화려함, 성공, 꽃길 그것만 보게 해요. 마귀는 이러한 화려함 속에, 꽃길 속에 이 사람들이 매여 지내도록 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죄와 죽음의 문제는 볼 수 없도록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괴계고 거짓이고 속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 예수님에 대한 시험을 깊이 묵상하면서 죄와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통찰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죄와 죽음에 대해서 통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마귀가 그것을 보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천하만국, 그 영광을, 허상을 보게 하면서 결국에는 그 허상을 바라보다가 헛된 인생을 살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의 계획입니다. 마귀의 계획.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꽃길을 걸을 수도 있어요. 성공할 수도 있죠. 정말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으시죠.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감사함으로 받되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천하만국과 이 땅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거짓을 품지 말아야 하며 세상의 화려함과 꽃길, 그 분주함 가운데에서 죄와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지 않는 어리석음 가운데 있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꽃길을 걷되 성공을 추구하되 분주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 인생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길이에요.
꽃길을 가는, 성공의 길을 가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 아니에요. 잘못하다가는 마귀의 이 시험에, 이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꽃길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성공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꽃길을 가되 성공의 길을 추구하되 죄와 사망과 죽음이 우리 가까이에 있음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사라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죄와 죽음을 바라볼 수 있는 인생에 대한 통찰이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이 세 번째 시험, 우리가 강조해서 찾아보고 있지만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험, 이 세 가지 시험에 공통적으로 마귀가 시험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시험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부분 무엇입니까? 이 마귀의 전략이 있어요.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 공통적으로 마귀에게 나타나는 전략, 마귀가 가진 전략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감추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감추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부터 예수님 영광만 받으시고 꽃길을 걸어가십시오. 고통도 눈물도 피 흘림도 없는 그 길을 가십시오. 예수님. 이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마귀의 시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꽃길을 걷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마귀는 계속해서 그 길 가지 마시고 제발 꽃길, 영광의 길만 걸으십시오 하고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이 바로 이렇습니다. 메시아의 구속 사역의 본질과 그리고 방향을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시험이에요. 마귀의 유혹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감추고 그냥 편안하게 영광을 가지고 받으시고 꽃길만 가십시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의 사명을 잊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편하게 잘 먹고 잘 살면서 꽃길을 걸어가면서 성공하면서 사명은 잊어버리세요. 이게 마귀의 계획이에요. 우리 편안하게 살고 다 형통하고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자녀들도 잘 되고 다 좋잖아요. 그런데 정작 사명을 잊어버린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리 나의 삶이, 가정이 형통하고 성공과 꽃길을, 영광을 받는 그 길을 간다 할지라도 사명을 잊어버리면 그 꽃길 성공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고 계셔요. 마귀의 시험 앞에 그렇게 꽃길과 영광과 천하만국과 다 준다 할지라도 포기할 수 없는 게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이 유혹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마귀의 이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10절 말씀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먼저 사단아 물러가라. 우리가 종종 선포하셔야 돼요. 사단아 물러가라.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시험하고 유혹하는 그 사단을 향해서 사단아 물러가라. 내 신앙을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그런 사단의 손길을 대해서 그 유혹에 대해서 선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단은 마귀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역을 부인하고 방해하는 자, 이게 바로 사단이요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조차도 예수님께서 사단이라고 지칭했어요.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하시고, 수제자인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이라고 지칭한 겁니까? 예수님의 제자인데. 바로 앞절 2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여 그리하옵소서.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십자가의 길을 걷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고통의 길, 그 피 흘림의 길을 걸어가십니까? 영광의 길을 걸어가셔야죠. 주여 그리하옵소서. 사단 마귀는 십자가의 대속, 그 구속을 부인하고 방해한 자가 사단이요 마귀입니다. 우리는 사단, 악마 같은 자, 뉴스에 나오는 괴물 같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와, 저 사람은 악마 같은 사람이야, 정말 사단이야 라고 이야기할 줄 모르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반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부인하고 방해한 자가 사단이요 마귀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래서 사단이요 마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조차도 예수님께서 사단하라고 물러가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말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늘 우리가 고민하시고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가, 말씀으로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마귀에게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10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은 마귀를 대적할 때 이렇게 모두 말씀을 인용하여 대적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인용해서. 이 말씀에는 공통적인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말씀을 다 인용했어요. 첫 번째 볼까요? 말씀 4절 말씀인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7절 말씀 볼게요. 7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험 다 말씀을 인용하여 대적하셨는데 공통적인 게 있어요. 기록되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 이것을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 그 시험에 우리가 대적하여 승리케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리고 기록되었을 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모든 능력과 힘의 원천이며 무소부지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의지할 때 그 어떤 시험에서도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찾고 구해야 하는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고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힘이 아니에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잘났다 할지라도, 내가 뭐 천일기도, 내가 뭐 어떤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나로부터 힘과 능력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할 때 우리가 사단의 그 어떤 유혹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하나님을 붙잡고 찾고 구하며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